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지난주 파티로 알아본 국민국가 수준이라는 그 제목으로 했던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은 돼지우리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국민, 국가 수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풍자는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사람이 알프스 계곡에서 그 마차를 타고 가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그 세 나라 국민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세 국민의 대표 청년 3명이 일본, 중국, 한국 대표가 양돈 회사가 운영하는 돼지 방목을 하는 돼지우리에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일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갔다가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에 한국 청년이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중국 대표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다 돼지우리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왜 튀어나왔는가 하는 것이 이 풍자의 키포인트입니다. 돼지들이 이 중국인이 들어오자 너무 더럽다면서 돼지들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언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가난했던 중국이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7, 80년대 한국의 사회 전반의 변화가 참 크게 증가했죠.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베푸는 온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복지기금에 대해서 상당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 국민들의 복지에 대단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민주주의가 안고 가야 될, 풀어야 될 숙제이죠. 우리 시청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거짓을 몰아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 동해의 끝, 서해의 끝, 하나님의 생수, 생명의 말씀을 부어준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 주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국민이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몰아내는데 우리 국민을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말 때문이니 거짓말하는 악습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속이고 아이는 부모를 속이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롭다 하며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 또는 얼간이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진심을 말하지 말라 하며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
거짓말로 칭찬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이것이 우암 이스만 박사가 당대에 경험한 그 현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녹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좋은 풍습과 관습도 있는 반면에 아주 악한 것들이 또 함께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이 다 기억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삶의 현장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기억할 일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요? 바로 지식 집단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길면 안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살피는 것은 경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냉정하게 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교회의 역할,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나라 사랑의 대표적인 그 지식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 당연히 신용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그리고 하나, 관용을 베푸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사회에서는 관용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는 이 관용이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 점을 종교 지도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시편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 나가면은 좋을 텐데 여러분도 듣는 것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다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언어 공동체, 마음 공동체, 습관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이와 같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주 강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함정입니다. 어제 읽어드렸던 것처럼 동학선언문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사고입니까? 동학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북한도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시현 선생의 동학선언문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국민 여러분, 또 젊은 층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와 같은 겁니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에 그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러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그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TV에 나와서 대변하는 그런 패널들입니다. 이들 중에 공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참 말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설교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다치지 않으려고 비겁한 설교들을 해대는 그런 지도자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억하십시오. 혹시 영국에서 제 유튜브를 듣는 학문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학문의 내용, 태도 바꾸어 나가셔도 여러분이 학위를 받는데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명철과 지혜를 줄 것입니다. 믿어보시고 여러분의 한국의 미래와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신다면 생각을 조금만 다시 정리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키포인트, 법을 지키는, 법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로마서 1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민족입니다. 이 의인의 후손,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이 의인의 후손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잠언 20장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또 반대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받는 것을 아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34장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장 21절. 의인을 미워하는 그나 그 민족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승만, 박정희. 이 사람들은 언젠가 제가 터치할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들도 얼마나 걸려서 얘기하게 될지 약속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34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